사무엘상서 20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것은 혈연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얘기죠. 그러나 혈연 관계도 거기에 이기심이 있고 자기 이해관계가 있고 그런 일들이 얽혀져 있으면 결국은 자기 욕심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이게 인간입니다. 그게 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누구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줄 자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참 목자다.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그 뜻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뭉쳐진 그런 관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지 않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은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편으로 볼 때는 아버지도 지켜주지 못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왕의 자리도 지키지 못하는 장차 왕이 될지도 모르는 이 다윗을 돕고 있는 요나단은 아들이기 전에 그는 반역자고 그리고 가족을 버린 자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그 구원의 역사에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고리를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을 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먼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와 다윗을 분리를 시켜요. 다윗을 숨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다윗이 숨어있는 들로 오늘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사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 요나단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다윗이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사울은 다윗이 뭘 잘못했다 잘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울 왕가의 거침돌이 되는 사람이다. 정치적으로 그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치든 안 끼치든 간에 살려두면 왕의 자리가 위태로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제거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요나단은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화살을 쏘는데 다윗하고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합니다. 화살이 멀리 가도록 쏘는 거예요. 화살이 멀리 갔으니까 빨리 주워와라 그러면서 어린아이에게 크게 소리를 질러요. 그 말은 다윗에게 빨리 도망을 치라는 겁니다. 그 아이는 뭐 눈치도 못하고 화살을 주우러 다니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화살을 아마 한 3개 정도 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갔으니 빨리 주워와라. 이 말은 다윗에게 빨리 나를 떠나서 도망을 치라고 거듭거듭 지금 요나단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이 숨어있는 들판에 있는 바위 뒤에 요나단이 가니까 다윗이 뛰쳐나옵니다. 다윗에게 3번 절을 해요. 이것은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이죠. 친구지간이잖아요. 신분이 달라도 친구지간인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해요.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이거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서 그런 고마움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더 슬프게 울었다. 통곡하며 울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우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로 삼았지만 나중에는 다윗이 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이렇게 살려보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이건 사울로 볼 때는 정신이 완전히 나간 거죠. 그런데도 요나단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불의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이건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요나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지금 편안히 가게 안 생겼죠. 이스라엘 땅은요, 넓은 땅이 아니에요. 그냥 호어벌판이고요. 어디가 숨든지 찾아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정보원이 여기저기 다 널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 가든지 다 도관에 든지예요. 그래도 다윗은 일단 그곳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참 막막하죠. 그런데 요나단이 얘기를 합니다. 편안히 가라. 그래도 편안히 가라. 절망하지 말라. 숨을 곳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요나단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42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다.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너와도 함께 하신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환경만 보고 낙심하지 말라. 숨을 곳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 환경이 어렵다고 도망갈 곳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라.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듯이 다윗도 그 하나님을 믿고 편안히 가기를 바란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편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해야지 같이 절망하고 같이 좌절하고 같이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이러면요, 그것은 성도의 온전한 교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절망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던 이 두 사람의 관계,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느냐. 저런 것들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느냐. 나쁜 환경보다도 너를 잡으려고 하는 우리 아버지 사울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믿고 편안히 가라. 참 이 요나단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친구 관계를 하더라도 계속 와가지고 절망적인 소리, 나쁜 소리, 힘든 소리 그래가지고 다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아마 요나단은 다윗을 보내고 나서 그는 한 날도 잊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걸 다 알잖아요. 혹시라도 붙들리면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가로막을 수도 없고, 요나단이 얼마나 조바심을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또 옆에를 돌아다 보니까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 상대방의 어려움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도 느끼고 책임감도 느끼는 사람, 그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실천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늘 혼자고 그냥 그런 교제도 없고 이러면요,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이 성도의 이런 믿음 안에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가정을 해보면 사울이 마지막 전쟁에 나가서 죽은 전쟁이 길보아 전쟁인데 그때 다윗도 같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다윗은 전쟁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아주 뛰어난 군인이에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자기도 살리고 요나단도 살리고 살리려고 하는 자는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사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자인가, 살리려고 하는 자인가. 우리가 한번 내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또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이용하고 이해관계로만 얽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성도의 교제, 나는 그런 관계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니는데 앞으로 볼 말씀들은 이때부터 다윗이 요나단을 한 번도 살아있을 동안 만난 적이 없어요. 여기가 이별 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장면으로 치면 15장면이 나와요. 광야에 있는 다윗 15장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얘기가 이어져 가는데, 오늘 아침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내 친구가 된 것처럼 나도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내게도 그런 좋은 믿음의 벗을 주셔서 참 험한 세상이지만 그리스도 안의 관계 때문에 더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은 너무나 각박합니다. 때로는 형제도 형제가 아니고 친구도 친구가 아니고 우리들 자신의 모습도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이해관계로만 살아왔던 그런 후회스러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사람에 대하여도 신실하고, 그리고 험한 세상이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저희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